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탄에 헌신한 사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당신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셨는데 헌신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18절에도 나오지만 너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같이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져버렸습니다. 내 의로는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습니다. 같이 삽니까? 안 삽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말로는 이제 야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콘. 그러니까 부모들이 만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김서방 댁 첫째 딸과 이서방 댁 첫째 아들이 결혼합시다. 이러면 이게 약혼입니다. 근데 카우진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 정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랍비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이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카우진이라고 하는 말인데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삼고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랍비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CD홀에 가면 세 사람의 증인만 데려가면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이인데 이 사람이 나와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너무 의로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교회 헌신과 봉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여기 와서 할 때 저도 지금 신발을 신고 올라왔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막 철렁철렁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신고 올라가는 신발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배 시간을 어떻게 늦게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늦게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니까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맞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혼한 그 여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의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내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헌신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그죠?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옳습니까? 옳은 사람이 이기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말싸움에서 지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씨 하고 마음속에 넣었다가 언젠가는 그걸 터뜨립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티는 겁니다. 이제까지 버티고 살아왔어요. 20년, 30년을 버티고 살아온 겁니다.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없는 겁니다. 세계가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대통령 트럼프 때 미국도 난리 났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되면 행복하죠. 저는 그 말을 좀 듣고 물론 그 마음은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인데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 우리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세. 나라가 있어야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주일날에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쓰는 말의 이 권세는 테라스란 말을 씁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테러블하다. 테러블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테러블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어진 새로운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의 결론이 임마누엘인데 두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천연대 아이를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되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집종이다. 정말 쓰잘데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우리 늘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나보다 잘 살고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내 삶이 자꾸 비교되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비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18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아. 성령께서 잉태하여 낳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두렵습니다. 비천한 여인,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하층에 살고 있었던 그 계급의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 비천하고 비겁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는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남을 자꾸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의로운데 뭘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부자들 만나보십시오. 부자들은 2019년 사업이 잘 될까 걱정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더 잘 되고 싶습니다. 그죠? 가게가 그 정도면 됐는데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2절에 나오는 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휘자님 계시지만 음악을 전공해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보면 하이든의 그 찬양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이든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었냐?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었느냐? 저희 여러분들이 2019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비천해도 내 비천한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비천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낳을 아이가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하이든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영감을 가질 수 있었냐?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었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는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쪽이고, 한쪽은 비겁함 속에 비천하게 살아가고 스스로 자멸과 파괴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할 때 있었던 것은 하나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앞에 오고 싶습니까? 네. 앞에 오면 잠이 좀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성탄절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함께 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든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곡을 어떻게 썼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냐? 네? 사람이 오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때문에 가게 비즈니스도 하고 내년 2019년을 살아가고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부족 삶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근데 삶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그 비천한 모습을 드리는 헌신과 의롭다 스스로 생각하는,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요셉, 오늘 본문에도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이거 왕가입니다. 왕가, 왕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별별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족보는 왕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이 땅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왕자와 공주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이든이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런 영감, 이런 곡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자, 보십시오.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서 별을 구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기도하신 집사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황금은 왕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유황은 지금도 캐톨릭에 가면 유황을 들고 예배를, 성사, 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유향이고, 몰약이라고 하는 거, 아이가 태어났는데 썩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아이에게 유향을 들린다. 이거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죽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들, 이거 와이즈맨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성탄의 예배를 드리려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셔요.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예배, 결단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와이즈맨들이 와야 되는데 태어난 왕의 탄생을 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헤롯 왕이 오라 그랬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면 다 죽을 거라고. 안 오니까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2년 있다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서 죄 없는 아이들이 다 죽었을까?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질문 속에는 나머지가 다 살았거든요. 그걸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당신이 사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아내가 삽니다. 근데 나는 살았는데 아내가 죽거든요. 그게 지금 동방박의 예물에 대해, 이게 목사가 하니까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죽을 수 있게. 교회 지도자가 죽어야 됩니다. 이제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인도하는 리더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리더 안 한대잖아요. 소그룹을 하자 그러고 리더 하자라고 하니까 리더는 서로 안 한대요. 네? 죽으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죽어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나, 너,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있다가 교육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선지자의 얘기, 예수가 탄생하리라. 주일날에 말씀드린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선지자들이 16명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오늘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 16명이 온다 하면 오는 겁니다. 그것을 456번을 오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구원에 대한 소식을 456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 잘 듣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이게 들려져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깨지고 아파하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함께 하는데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이게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건 내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9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거기만 쳐다봐요. 네? 다시. 네. 그래서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아리를 놓고 이거를 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물을 부으니까 붓자마자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물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항아리는 있는데 밑이 없는 거예요. 밑이 깨졌습니다. 밑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근데 랍비의 학생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가 머리를 잡니다. 여기다 어떻게 물을 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돌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모래를 다시 부었습니다. 조금 덜 빠져나가지만 물과 모래를 물이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무판을 깎아서 밑에 갖다가 댔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계속 빠져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채웠습니까? 제가 지금 60년을 믿음으로 채운다고 채웠는데 보니까 행위만 남았어요. 율법만 남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생각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터가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루터가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보니까 60년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채운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30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차고 넘쳤습니까? 돈은 벌었습니다. 양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가 임직자가 됐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행위로는 죄 전환하고 예배인데 마음에 은혜와 평안이 없어요.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고 채웠는데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랍비를 조른다.
저거 안 되는 거를 시켰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좀 있으면 조롱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암에 걸리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랍비가 틀렸다는 거예요. 밑에 아무것도 없는 그 항아리를 어떻게 채우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랍비를 비난합니다. 랍비가 와서 그 항아리를 들고 더 큰 통이 물이 가득한 곳에 가서 그 항아리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없는 항아리가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게 입맛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버텨주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힘들게 사셨습니다. 어쩌면 외롭게 사셨습니다. 어쩌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천한 우리의 삶을, 비천한 계집종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 이 의롭다 생각하던 이 요셉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한다니까요. 목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두려워요. 좋게 얘기하면 경건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잘하고 싶습니까?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말씀 좀. 이게 우리의 심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내 의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 행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같이 않았는데 처녀 마리아가 가진 것을 보고 요셉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 이럴 수가 있나. 그걸 우리는 필수 곡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는 이조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일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뭐 촛불도 없을 때고 귀할 때도 촛불조차도 귀할 때인데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상투튼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납니까? 그래갖고 낫을 들고 그냥 밖에 들어가서 들고 와서 그냥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이 아내가 나만을 보고 살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그 거제도에 가면 거기에 예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임인순 권사님이 하시는 곳인데 66년을 처음에는 고아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거제도에 버려진 미군이 철수하면서 모포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버린 고아들을 데리고 시작한 곳입니다. 근데 그걸 66년 했어요. 이걸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93세세요. 작년까지 92세였는데 지금 살아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박약과 지체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중증은 한 20-30명 되고 전체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는 청년들 데리고 지체장애자들 그때는 태능 넘어서 있던데 거기를 갈 때 이 콧물, 침 이런 걸 막 툭툭 떨어뜨리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걸 맛있다고 줘요. 맛있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막 콧물, 눈물, 막 침을 떨어뜨리는데 주는데 맛있습니까?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에 애향원도 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애광원입니다. 근데 정신장애, 좀 지체 부자유 분이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 한 남자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야 일로 와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사랑하는 표현이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드럽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사랑 표현 잘합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근데 집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여인이 한 35 정도 되는데 그 남편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지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소원은 이 사회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모으겠대요. 남편 하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많이 줬더니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세상을 향해 갑니다. 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별은 이 땅의 별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소동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예배드리러 온 자는 셋밖에 없었어요. 동방화사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과 축하 속에 살아갑니까? 제가 다운타운에 공부할 때 기숙사에 살다가 그 앞에 베이백화점이라고 있어요. 27일인가 28일 날 가봤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그냥 성탄절 지내려면 선물이 물건이 그냥 가득 차잖아요. 27일인가 28일 날 갔더니 하나도 없어요, 물건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하는 분을 붙잡고, 여기 내가 지난주에 왔을 때 물건이 여기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지금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게 24일날, 25일날 다 팔린대요. 매출의 65%에서 70%가 성탄절에 다 팔린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이 교회 예배 안 드렸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 세상에 들썩이는데 예배자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무릎 꿇는 게 싫은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안 갖고 왔더라도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이게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 남편만을 보고 돈을 버는데 이분들이 뭐 야채도 가꾸고 그 다음에 수도 놓고 빵도 만들고 해서 돈을 모으는데 돈을 쉬라고 줬더니 거기 이게 붙여놨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씌워놨는데 돈을 세려니까 돈을 못 세요. 근데 꿈이 뭐냐니까 돈을 벌고 싶대요. 돈을 못 세는데 돈을 벌고 싶대요.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셀 줄 아는데 돈을 쓸 줄 모르잖아요. 돈을 벌 줄 아는데 돈을 쓸 줄 모르잖아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려 나의 부족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좀 드려서 이 시간 천사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2018년의 성탄절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2019년에 더 이상의 신앙의 좌절과 삶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하기만을 바라고 계실 뿐입니다. 헛되이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실 드밀이 인생에서 진실되게 성공하는 자는 꾸준히 목표를 바라고 한결같이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상금으로 받은 돈과 당신이 하는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가 얘기합니다. 1시간 후에 죽을 아이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는 한 조각의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성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자꾸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유가 채워져서 우리가 외치는 이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한없는 평화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2019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018년의 한 해를 정리하며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평화 속에 이 한 해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아픔과 삶의 모습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과 자유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예배드릴 때마다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한없는 은혜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2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